오늘 제목이 뭐죠? 당신도 그 11명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특이한데요. 예. 공군 장성을 지낸 윤상주 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35년 동안 공군에서 복무하시고 이제 전역을 앞둔 후에 마음이 공허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책방에 가서 이 책 저 책을 뒤적거리다가 그 책 속에서 그 유명한 그 영국의 대문호인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을 우연히 보게 됐다는 거죠. 그 묘비명은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어영부영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그 묘비명에 적힌 그 한 줄의 글을 읽고 윤성주 장군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마음의 흔들림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 이분이 묘비명 수집에 나섰는데, 책이란 책은 다 뒤지고 유명한 묘비들은 다 찾아가 보았답니다. 그러니까 뭐 여행을 많이 다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120개의 유명 인사들의 묘비명을 다 모아서 2007년에 책 한 권을 출판했습니다. 몇 개의 유명 인사들의 묘비명을 소개해드리면, 사업에 크게 성공한 그 앤드류 카네기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들을 주위에 모을 줄 아는 사람이 여기 잠들다. 그렇게 유능한 경영인이었으니까 아마 그렇겠죠. 한국이 존경하고 사랑을 했던 천주교 신부였던 김수환 추기경 묘비에는 나는 아쉬울 것이 없다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유능한 설교자로 수많은 사람을 그 시대에 회심시켰던 찰스 스펄전 목사의 묘비명에는 나의 구주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잠들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비운의 죽음을 맞이한 노무현 대통령 묘비명에는 노무현이라는 이름만 적혀 있답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미리 써놓은 묘비명도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그 자니 칼슨 씨는 I will be back 이렇게 적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의 개그우먼 김미화 씨 아시죠? 김미화 씨는 자기가 죽은 후에 자신의 묘비명에다 웃기다 자빠졌네 라고 써놓겠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민 오신 분들의 묘비를 가보면 거의 다가 한국인 이민자들의 묘비명에는 Beloved my father and my mother 뭐 이런 식으로 다 유사하게들 써놨어요. 특이하게 써놓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해서 죽으시면 다 죽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들 영원히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럼 그 여러분 묘지에다 무슨 묘비명이라고 여러분 적어 놓으시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의 묘비명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이 우리 홍성장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셨지만 마태복음 28장의 그 마지막 분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부탁의 말씀을 대사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 이 세상을 향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말씀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죽어있는 유언이 아니고 살아있는 유언이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할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16절 말씀을 읽다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verse 16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냉철하게 제명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16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를 몇 명이라고 기록을 했죠? 11명이라고 그랬어요. 12이 아니라 11제자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것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서 제외된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한 누굴까요? 가룟 유다가 분명한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여러분이 오늘 교독 때 읽으셨지만 4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난 후 스스로 후회를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그 회개의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스스로 후회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자신이 고백하는 것이지 스스로 후회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스스로 후회를 하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했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목숨을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다가 남긴 말이 바로 이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verse 4 시작.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이것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적인 말을 남기고 죽는 사람이 과연 또 있을까요? 가슴 아픈 것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자신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알았지만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후회한 것이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실에 대해서 후회를 했지만 그 십자가가 자신의 구원을 위한 것임은 결코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의 이름이 12명의 제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His name was taken out of from the list of the disciples of 12.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부름을 받아서 믿는 자로 시작이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끝을 맺느냐. 그래서 우리의 묘비명에 뭐라고 적을 수 있느냐. 누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이 16절 말씀에 11제자라고 밝힌 것에 대한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실패한 자였음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이 말씀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 이게 굉장히 불행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다 죽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인생의 끝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의 중요성은 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신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가 어떠했습니까? 온 인류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구원자 예수님께서 당시에 흉악한 범죄자들만이 당하는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다는 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도대체 죽음을 이기고 마지막에 부활한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성공적인 것이 과연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부활보다 더 큰 승리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시작이었다면 부활은 끝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시작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끝인 겁니다. 이 끝이 창대하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가룟 유다에 관한 것 말고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11 제자가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11 제자가 지금 갈릴리에 가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참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모든 것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났거든요. 갈릴리가 아니었어요. 갈리는 변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그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그랬고 부활하신 것도 그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것도 예루살렘이었어요. 갈릴리에서는 특별하게 무슨 크게 일어난 일들이 없어요. 복음도 회개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도 제자들은 어디에 머무르라고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지금 어디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변두리인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것은 이것은 제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에 이르러.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지시를 하셨을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말이죠.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웃고 사람들과 함께 울고 그곳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가르친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렸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갈릴리에서 어떻게 구원자가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오히려 죄의 용서함이 일어났고 그 갈릴리에서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의 내면이 치유가 되었고 영적인 변화가 바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갈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임했던 곳이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가장 많이 나타났던 곳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많이 배풀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미리 분명히 지시한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산이 어딘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라.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거 지금 예수님이 이전에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때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잡히기 전에. 그리고 제자들보다 내가 부활한 후에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내가 갈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언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을 제자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대사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지시한 그 산으로 가라는 것이 바로 감람산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들의 11 제자에게 분명하게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곳으로 가라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모든 제자들과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세상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묘지에 적혀있는 묘지명과도 같이 영원히 우리에게 남겨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이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이나 가르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말씀을 정말 믿지 않으면 아무리 민족을 제자를 삼고 아무리 세례를 많이 주고 또 아무리 많이 성경을 가르쳐줘도 그것은 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신 일들이 아니라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받고 세례를 주고 또 가르칠 수 있고 가르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영적인 일들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제자 삼는 일, 모든 세례 받는 일, 모든 가르침을 받는 일들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을 전혀 가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모든 이 부탁의 말씀들은 이 그러므로 앞에 있는 권세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이 권세에. 여러분과 나의 능력 때문만이 아니고 교회의 어떤 능력 때문만도 아니고 여러분과 나의 열심과 우리가 바친 어떤 물질 때문이 아니라 이 하늘의 권세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이미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최초의 권세를 주셨어요.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권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이게 엄청난 권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모두에게 사람들에게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타락한 인간이 이 땅의 권세를 잘못 사용을 한 겁니다. 다스리고 보존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이 땅을 파괴하고 땅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죽이면서 이 땅에 평화가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제 그 책임을 우리 인간이 져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까지도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는 땅에 주신 권세를 잘못 사용하신 것에 대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늘의 권세까지 약속받은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땅의 권세로서 이루지 못한 것이 하늘의 권세로 다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지신 이 하늘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그 하늘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이 19절에서 밝혔습니다.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늘의 권세예요. 이건 땅의 권세가 아닙니다. 이게 하늘의 권세인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일은 땅의 권세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하늘의 권세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부탁의 말씀은 하늘의 권세로 인해서 여러분과 내가 이 모든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런 하늘의 권세들이 이 회복되어야 할 땅에서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권세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땅의 회복을 위한 권세가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확인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이 하늘의 권세에 있는 말씀을 믿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달려가면 그것은 이미 주어진 하늘의 권세이기 때문에 마땅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기술과 우리의 말의 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누군가가 남기고 간 마지막 유언에도 옷깃을 여밉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지 않습니까? 윤성주 장군은 그렇게 인생을 다시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지금 통치하시고 지금까지 다스려 오시며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그 주님께서 주신 이 살아있는 권세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주님의 마지막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도대체 여러분과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제 19절 말씀을 잘 보시면 거기에 보면 가라고 하셨잖아요. 가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가는 겁니다. 가야지만 제자를 삼을 수 있고 가야지만 세례를 주고 가야지만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권세는 가만히 앉아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권세가 가진 특성이라는 거예요. 가야만 하늘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그 테레사 수녀를 아시죠? 그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 가서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처음에 인도에 갈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도의 부유한 자녀들이 다니는 사립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테레사 수녀가 밤길을 걷다가 한 여인의 비명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비명 소리를 듣고 그곳을 찾아가 보니까 그 비명을 지른 여인은 이제 병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할 지경이 되었어요. 아무도 그 주위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젊은 테레사 수녀는 그 여인을 안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첫 번째 찾아간 병원에서는 돈이 없다고 그 여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찾아간 병원은 그 병원에는 이 환자의 신분이 고침을 받을 수 없는 병원이었어요. 인도는 그 사회적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젊은 테레사 수녀는 그 여인을 안고 세 번째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그 여인은 테레사 수녀의 품 안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날 테레사 수녀는 밤거리에서 그 여인을 가슴에 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테레사 수녀는 다짐을 한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곳이 부유한 자녀들이 있는 사립학교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이 여인처럼 인도에 버림받은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가야 하는구나.
그날 밤의 결심이 테레사 수녀의 전 생애를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맨발로 뛰며 평생을 인도의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했던 겁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그 누구보다도 값진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는 이렇게 어디론가 가야 하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는 항상 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한국을 향해서 가는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깨닫게 되고 지금 오늘날 그런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도 가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몸이 갈 수 없다면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기도로도 물질로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늘의 권세가 여러분과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늘의 권세는 두 번째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가야만 하지만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짐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키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그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은 지켰다는 얘기예요. 계속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가르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거예요. 배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걸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종종 신앙에서 실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은 질문이 많아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어떠냐, 저것이 어떠냐, 이것이 어떠냐, 저것이 어떠냐 계속 질문합니다. 가르침의 목적은 가르치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함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늘의 권세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는 순종하고 지킴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왜 지키는 것을 마지막에 강조했을까요? 가르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배우는 것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지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11제자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삼으라고 하지 않고 무엇을 삼으라고 하셨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배울 수 있고 그리스도인은 가르칠 수 있지만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제자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배우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하늘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2002년 10월 타지키스탄 공화국의 수도 두산베의 한 교회에서 폭탄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는 한국인 최원섭 선교사님께서 1991년에 세운 현지인 교회입니다. 타지키스탄 공화국은 소련에서 독립한 나라 중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국민의 99%가 다 모슬렘입니다. 그런 종교적 분위기에서 십자가를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적진 한복판에서 아군의 깃발을 꽂는 것과도 같습니다. 2002년 10월 1일 주일 예배도 평온하게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가방을 들고 조용히 들어와 놓고 나갔는데 아무도 보질 못한 겁니다. 잠시 후 폭탄이 터지면서 지붕이 내려앉고 예배를 드리던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40여 명의 성도들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는 눈에 파편이 들어가 실명을 한 스피르탄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현지에서 수술할 능력이 없어서 한국 교회들이 나서서 돈을 모아 그를 수술시켜 주었습니다. 당시 두산배 경찰과 검찰들은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 타지키스탄 성도들은 목숨을 담보로 하고 교회에 모여 신앙을 지켰습니다. 후원을 위해 찾아간 단기 선교사들이 그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다시 드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주일 예배에 600명이 모였습니다. 목숨 걸고 모인 겁니다. 그리고 설교 주제는 그날 천국의 소망이었습니다. 폭탄 테러의 희생자 9명이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한국말 통역을 하던 왈루자라는 청년이 그만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그날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600명 거기에 참여한 단 한 사람도 그냥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예배에 성령님께서 그 타지키스탄 성도들의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찬송가를 부르는데,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를 매주일 부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찬송가를 장례식 때만 부르지만은 그들은 매주일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고 모슬람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은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권세는 복음을 들고 어디론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늘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어디론가 가야 하고 무엇인가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늘의 권세를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할 때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사실 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과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입니다. 이런 비전에 대해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며 침묵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도 어디론가 향해서 가야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